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엠야호비 돌베개 베고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조수주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면벽 기도에 대한 그에게 병이 생겼고 죽고 네 자리를 정리하라라고 하셨는데 곧바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의 병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것들, 그리고 생명 연장 15년과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건진받을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표로서 아하스 왕의 헤시게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이런 징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위기 때에 내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의 흔적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참 귀한 이 히스기야의 어떤 바른 모습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히스기야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열심히 달리고 헌신하고 또 드리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참 은혜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위쪽에가 지금 이미 아수르가 대부분 다 밀어버리고 점령했고,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대제국의 또 건너편에 저 북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때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이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 그리고 남쪽의 애굽까지 이 연합전선을 통해서 이 양쪽에서 이 아수르를 좀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병은 소리를 듣고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사신들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지금 맞이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13절에 그의 보물고 그리고 군기고 그리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 사자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이제 모든 패를 다 깠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처럼 지금 이 바벨론에게 열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 바벨론과의 어떤 연합 혹은 그들에게 같이 손을 잡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더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력 혹은 군사력, 힘, 그리고 무기, 어떤 이런 것들이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문병을 하고 혹은 이런 것을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히스기야의 지금 이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살려주심에 대한 은혜, 이런 고백보다는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사신을 맞는 것처럼 맞고, 어떻게 외교적인 그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열어가려고 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아마 그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왕궁의 모든 것, 또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주었던 것,
지금 당신이 그처럼 다 보여줬던 카드뿐만 아니라 왕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까지도 다 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작은 신하처럼 이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인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히스기야가 보이는 반응이 19절에 보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고백이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뭐 별일 없으면 뭐 그게 옳지 않고 또 선하지 않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좀 자기와는 동떨어진 듯한 본인의 어떤 실수나 본인의 교만함, 본인의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라고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면서도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오늘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 죽음이 곧 자기의 삶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위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벽을 향하여서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말씀 앞에서 그래도 그가 보이는 반응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게 참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내 때가 아니면 뭐 괜찮지요 라는 듯한 정말 무책임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이제 뭐 일반적인 그의 어떤 삶의 업적들, 사역들, 일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나오고 있죠. 추정해 보건대 아마 지금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이니까 지금 12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받는 15년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것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왕,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의 어떤 통치 역사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끝지점으로 내려가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만하게 선한 왕들이 종종 나타나고 했었는데 므낫세 왕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멸망의 그 자리까지 곧바로 절벽처럼 그 선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가 그동안 이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 왕의 이름이 바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보디베라의 그 딸을 아내로 맡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 둘을 낳는데 그 이름이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이제 에브라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과거 이것에 대한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므낫세 왕이 보여주는 그의 어떤 통치 행태는 앞서 지금까지 남유다에 전반적으로 흘러왔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듯한, 다 뒤집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빌미는 사실 앞서 보였던 히스기야의 지금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처럼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연장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그 시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귀에 외워서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의 중심 안에 그것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치 잃어버린 듯한 이 므낫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아이를 늦게라도 낳아서 그런지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참 그 애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 아이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온 신경을 곤두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왕의 자리에 세우고 버젓이 괜찮게 성인이 되고 그 자리를 뒤로 물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역할을 겉으로는 다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유산 또 신앙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바르게 이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그렇게 선하게 인정받았던 히스기야라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과 마음이 또 흐트러지거나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얼마나 참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왕과 별다를 바 없이 참 연약한 인간의 욕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게 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가 그 기도를 놓쳐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렸을 때 그가 보이는 모습은 그냥 세상 왕과 혹은 일반 세상 왕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야말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침상을 적시는 그 회개의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내 때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신 일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하셔야죠 라는 듯한 참 무책임한 모습들,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아들을 낳고 왕위에 세웠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중심을 세우지 못한 채 세상에서 그냥 좀 그럴듯하게 괜찮게 잘 나가는 모습, 자기 한 자리 차지할 듯한 그런 것들은 열심히 제공해주고 거기에 힘을 쓰지만 정작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열어주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힘은 전혀 공급해주지 못한, 훈련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온전함과 선함과 바른 중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특히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보여줬던 그 천사와 씨름하고 마지막에 그 한쪽 다리가 위골되면서 천사에게 의지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주셨던 이 고백이 결국에는 모든 인생의 결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씨름하여서 하나님조차 잡아채서 넘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나보다 더 악착 같은, 나보다 더 머리 좋은, 나보다 더 교활한 사람에 의해서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아둥바둥거리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싸움, 힘 빼는 싸움이 이어지지만 결국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내 중심을 내어 맡길 때에 그대로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참 그렇게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긴 듯처럼 보였지만 일련의 상황과 사건들을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들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내 몸 안에 배었던 통밥,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경륜, 경험들 혹은 왕의 통치로서의 그 시절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결론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충분하다 결정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만하고 교만이 싹트게 되면 결국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쌓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조상의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은 그처럼 참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역이나 일 혹은 이런 것들 이것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패턴, 기도의 중심, 기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더 깊게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혹은 영적인 관계 이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선한 흔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껍데기가 여전히 그 모습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어떤 분들 그처럼 존경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또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문제는 겉으로는 어디 장애 혹은 어떤 많은 직함이나 명함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어떤 통법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 사랑, 신뢰 이것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기에 결국에는 내 힘으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어긋난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그렇게 깊게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새로운 세력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관계를 더 넓히고 인맥을 넓히고 세상적인 어떤 힘과 세력들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좀 더 든든할 것 같고 좀 더 필요할 때에 정말 중요할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세상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무게중심을 돌리는 이 모습 이것이 결국 그 씨앗은 출발점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 서고자 싶은 영적인 그 출발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사건부터 해서 모든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초점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 스스로 서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것이 당장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관계가 인맥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 힘, 네가 그처럼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처럼 자랑했던 세상의 성공, 돈, 인맥 혹은 어떤 건강, 어떤 관계 이것들이 내 자랑이 너의 망함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이 열심히 했다가도 오늘 무너지고 오늘 멀어지고 오늘 게을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멈추거나 혹은 뒤로 물러서면 결국 그때부터는 병들게 되는 것이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주 지금 당장 엎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또 마지막 모습을 살펴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살아오고 목숨을 건 그런 기도의 모습까지 보이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의 시선이 그의 중심이 세상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흐트러지고 흐려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조차도 그저 육신의 아들로 세상의 왕으로 그냥 그럴듯한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정도로만 사는 걸로 또 만족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한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그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한시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죄악과 거짓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생각조차도 괜찮아 보이는 합리적인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영적인 교감 가운데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늘 끊임없이 연결되고 흘러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말들, 불평과 원망이나 혹은 어떤 조언과 내뱉는 말들 사람이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과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소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같이 믿는 성도의 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놓치는 음성과 그렇지 않은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하루하루의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지고 귀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
영적인 그 살아있음의 그 힘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폭동과 많은 죄악의 그 흐름들, 요동치는 것들,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들 바라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마지막 때까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타지와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또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해외에서 또 머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로 쫓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그 인생의 오점처럼 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 모습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지나가고 두려움이 지나가고 큰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지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고 싶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 안에 더 채우고 싶고 뭔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안전하게 여기는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과 인맥과 성공의 그 어떤 것들을 그 스펙과 같은 그 자격증들 같은 것들을 내 안에 조금씩이라도 더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안심을 두고자 하는 모습들이 역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흔들리고 요동치고 결국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이 흔들리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판단과 결정과 원리보다 앞서게 되면 내 안에 염려, 내 안에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계산이 어떤 일과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절로 내 앞에 떠오른다고 한다면 내 영적 중심이 여전히 세상 중심이요 인간 중심이요 또 세상의 학문 중심임을 알게 해주시고 스스로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 몸부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 것을 탐하고 즐기는 그것이 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 알게 해주십시오. 잠깐의 한눈 파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그리고 내 영적 최고 지점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선진하고 나아갈 이 순전한 내 믿음의 성장과 자랑과 기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깎여질 것인가 여러분 참 두려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고
세상으로 말미암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한 경건의 성품으로 훈련을 쌓아 나아가는 것은 세상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늘 사닥다리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며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눈에 띄는 흔들림 없는 거룩한 믿음의 흔적과 이 모습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것이 세워졌다고 해서 방심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더 세우고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적 기둥들이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내 부모에게까지 이것들이 잘 흘러가서 그야말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과 진이 믿음의 지인들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단의 그 견고한 지인을 세워서 믿음의 말씀과 역사를 방해하고 흩트는데 주님 그것을 싸우고 아둥바둥거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자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진들이 견고한 새로운 영적 진들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막아내고 승리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을 듣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며